함께 읽은 본문 말씀 가지고 오늘 다시 세우는 하영이행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청년부는 매년 첫 번째 예배는 항상 하영이행에 대해서 설교하는데, 여러분이 하영이행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교회의 연구 주제이지요. 여러분들이 상도제일교회를 다니는 이상 이 하영이행하고는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임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이 하영이행이 꼭 우리 교회에서만 지키거나 우리 상도제일교회만 중요시 여기는 것이 아니에요. 이 하영이행은 모든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이 반드시 지켜야 하는 사랑의 이중 계명이라고 합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 두 가지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하나님 나라 백성의 의무인 것이죠.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지켜나갈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 수 있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으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이 하영이행에 대해서는 내가 다 알아, 아니면은 매년 똑같은 이야기 하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절대 안 되고, 하영이행을 더 깊이 알아가고 매년 하영이행을 다시 다짐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올해 우리 청년부 표어는 다음 주에 제가 좀 더 상세하게 설교를 통해 말씀드리겠지만, 표어는 다시 세우는 샤인 청년부입니다. 다시 세움, 다시 세운다. 전제가 있죠. 무언가가 무너졌기 때문에 다시 세워 나간다는 뜻이잖아요. 지난 2020년은 실로 그러했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열심히 세워왔던 모든 것들이 한순간에 다 무너져 버렸어요. 관계도 무너지고 사역도 무너지고 우리의 마음도 무너진 그런 한 해였습니다. 1년이 어떻게 지나갔는지 모르겠어요. 계획했던 것들이 다 무너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바랬던 것들도 다 무너졌어요. 우왕좌왕하는 중에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던 팬데믹은 우리 삶을 뉴노멀이라는 이름으로 완전 지배해 버렸어요. 그래서 우리는 과연 예전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큰 변화 앞에 놓여 있습니다. 삶의 여러 부분이 무너진 것으로 인해서 많이 슬프고 마음도 아프지만, 더 아쉬운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의 신앙이 민낯을 드러냈다는 것으로 인해서 저는 더 아쉽고 더 마음이 아픕니다. 지난 하반기, 그러니까 작년 9월부터 12월까지 제가 한 120, 30여 명의 청년들하고 다 한 명 한 명 비대면 온라인 신방을 진행을 했더라고요. 우리 지기들을 필두로 해서 리더들을 진행하고, 그 외에는 이제 그 뒤에는 팸원들과 한 명 한 명 온라인으로 만났습니다. 줌으로도 만나고 영상통화로도 만나고 또 전화통화로도 만났어요. 이렇게 한 명 한 명 1대1로 신방을 진행하면서 느낀 것은, 수많은 청년들이 똑같이 하는 이야기가 있는데, 무엇이냐면 비대면 예배로 전환되고 난 후에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고, 또 공동체로 모이지 못하고 속으로 활동들을 진행하지 못하니 자신의 신앙이 많이 흔들리고 있다, 이런 하소연을, 이런 어려움을 토로하는 청년들이 공통적으로 많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신앙적으로 많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공동체와의 심리적 거리가 굉장히 멀어졌습니다. 이제 대면 예배가 진행되어도 교회를 다시 갈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가는 것이 불안합니다. 무섭습니다. 이렇게 표현하는 청년들도 있었어요. 예전보다 우리 청년부의 결속력은 약화되었으며 소속감도 약화되었습니다. 심지어 주일 예배를 꼭 드려야 하는가, 이런 생각을 하는 청년들도 있었고, 더 나아가 주일 오후 2시에 진행되는 청년 예배 대신 주일 오전에 진행되는 11시 예배를 드리고, 온라인으로 그 예배를 드리고, 어차피 주일에 예배 드리는 것은 매한가지이니까 그 시간에 예배 드리고 나서 내 시간을 마음껏 사용하겠다. 이제 팬모임도 참여하지 않고 그 외에 청년부 활동들은 하지 않은 채 그냥 내 시간을 오롯이 사용하겠다. 나는 이러이러하게 바쁘고 이러이러한 일들이 있고 이런 일정들 때문에 어쩔 수 없다. 모두 다 합리적인 이유는 다 있어요. 그렇지만 그런 마음을 가지고 주일 오전 예배만 드리는 경우들도 많이 발생되었고, 심지어 어떤 청년들은 더 이상 우리 교회의 예배를 참여하지 않고 자기가 원하는
평소에 가보지 못했던 그런 소위 말하는 대형 교회의 예배를, 아니면 내가 잘 알고 좋아하는 설교자가 있는 교회의 설교를 찾아서 듣는 영적 유목민이라고 저는 표현하고 싶은데, 이제 이런 청년들도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공동체 가운데, 우리 청년부 가운데 일어난 일들입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이 계속 된다면, 이렇게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것들이 계속 지속이 된다면 2021년에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참 안타까운 이야기이지만 신앙이 점점 쇠퇴하게 될 것입니다. 왜 그렇죠, 여러분? 예배는 보는 것이 아니고 드리는 것이거든요. 예배는 참여하는 것이지 시청하는 것이 아닌데, 우리 공동체와 전혀 관계없고 내가 소속되지 않은 공동체의 예배를 내가 드린다? 여러분, 그것이 진정한 드림이 될 수 있을까? 아마 여러분들 예배를 시청하게 될 것입니다. 시청하는데 여러분의 자세는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TV 시청하면서 정자세로 앉아가지고 TV를 보는 사람은 거의 없죠. 소파에 기대거나 침대에 눕거나 바닥에 엎드리거나, 지금도 아마 그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 사람도 있을지 모르겠는데 아니라고 믿고요. 아무튼 이제 그렇게 예배를 드리다 보면은 막 듣다가 졸립기도 하고 딴 생각도 들고, 유튜브 한번 볼까, 넷플릭스 한번 볼까, 그때 과제 했어야 되는데 나 과제 못했네, 그것 좀 하면서 들어야 되겠다, 이렇게 되는 거죠. 예배가 중심이 아니라 예배가 어쩔 수 없이 행하는 것이 되어져 가고, 그 뒤로는 어떻게 되겠어요? 점점 곁다리가 되어져 가는 거예요. BGM이 되는 거죠, 예배가. 여러분, 그것이 무슨 드림이 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를 드리고 내 마음과 시간과 물질을 드리는 예배의 행위가 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되면 점점 신앙이 쇠퇴하게 될 거예요. 공동체 가운데서 나누고 교제하는 일들이 점점 끊어지고, 함께 무언가를 도모하고 사역하고 또 사명을 감당하는 일들이 점점 희박해져 가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내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일주일에 한 번 온라인 예배를 시청하는 것으로 끝나버리게 될 거예요. 그럼 과연 그러한 사람이 일주일에 144시간 가운데 단 1시간만 신앙적인 데에 사용하고 나머지 143시간은 거의 나를 위해 사용하는 사람이 하나님 중심의 삶을 과연 살 수 있을까요? 그렇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다면 정말 기적적인 사람입니다. 아무도 그렇게 살 수 없어요. 자,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런 상황 가운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답은 말씀에 있습니다. 성경 속에는 여러분, 코로나19와는 비교도 안 될 정도의 많은 어려움을 겪었던 우리 신앙의 선조들이 등장합니다. 전쟁의 위협과 생명을 빼앗길 박해, 모진 고난과 어려움들, 매질, 이런 것들로 인해서 건강을 잃고 생명을 잃고 재산을 잃었던 수많은 신앙의 선조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성경 속에 등장합니다. 그들은 어떠했지요? 그들이 우리보다 더한 환경에 놓여 있었는데 그들의 믿음과 신앙이 무뎌졌는가? 그들의 믿음과 신앙이 점차 쇠퇴했는가? 혼자서밖에 예배드릴 수 없는 상황에서 그들의 믿음은 없어져 버렸는가? 그렇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날카로워졌고 더 예민해졌고 더 빛났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그들과 우리의 차이는 도대체 어디에 있는 것일까요? 저는 바로 여기에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은 그들은 사명 중심적인 삶을 살았고 우리는 사명을 어느 순간 놓쳐버리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선조들은 어떤 상황이든지 상관없이 나에게 주어진 사명에 집중하며 그 사명을 이루는 삶을 살았고, 우리는 그렇지 못하다는 데에 차이가 있다는 것이죠. 사명을 붙잡고 사는 사람은 환경을 초월하고, 사명에 집중하는 사람은 어떠한 환경이라도 상관없이 더 하나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환경이 문제가 되지 않고 상황이 문제가 되지 않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답은 나왔죠. 우리도 사명 중심의 삶을 살면 돼요. 사명을 붙들고 살면 됩니다. 사명을 위하여 살아가면 된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사명은 무엇일까요? 저와 여러분의 사명은 무엇이에요? 상도제일교회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영이행.
여러분, 이 하영이행, 우리 교회의 영구 주제인 하영이행이 바로 우리의 사명이에요.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천국에 들어가기 전까지 우리가 계속해서 붙들고 계속해서 시행하고 계속해서 실천해야 하는 것은 바로 이 하영이행입니다. 그래서 하영이행이 우리의 사명이 되는 것이죠. 지난 한 해 많은 것들이 무너져버린 우리가 다시금 붙잡아야 할 사명은 무엇이냐? 바로 하영이행이에요. 하영이행. 다 아는 것 같지만, 충분히 이해하고 있다고 생각되지만, 그러나 이 하영이행이 무엇인지 다시 말씀을 통해서 이해함으로 이 사명을 다시 세우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지금 온라인으로 예배 참여하는 우리 모든 지체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첫 번째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사명입니다.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다. 자, 지금 우리 예배당에 방송실 1명, 또 반주자, 주청기 인도자, 대표 기도자, 그리고 또 스텝으로 현재 형제까지 총 5명이 와 있어요. 여러분들의 사명은 무엇이냐? 크게 말해주는 것이 여러분의 사명이에요. 여기에 지금 난로 하나 놓고 옹기종기 모여 앉았어요. 본당이 지금 엄청 춥거든요, 여러분. 근데 여러분 예배를 섬기기 위해서 이렇게 온 우리 5명의 지체들 너무너무 감사하고, 목소리를 크게 해주는 것이 여러분의 사명입니다. 알겠죠? 제가 외롭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자, 우선 하영이행 중에, 우리의 사명이 하영이행이라고 했잖아요. 하영이행 중에 하영이 무엇이냐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하영은 하나님의 영광의 이제 줄임말이죠. 하영,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께 영광. 자, 그런데 이것이 왜 우리의 사명이 되느냐? 오늘 본문에 이제 답이 있는데,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에는 한 율법사가 등장해서 예수님께 묻습니다. 36절에 보면은,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큽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그런데 이제 여기서 중요한 표현은 35절에 있어요. 사실은 35절에는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죠. 시험하여 묻되,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시험하여 묻되. 그러니까 예수님을 시험한 거예요. 예수님이 어떤 계명이 제일 크다고 말하느냐에 대해서 물어본 겁니다. 왜 그런 질문을 했느냐면, 예수님에게 배우고 싶어서, 혹은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진리를 자기가 듣고 싶어서 이런 질문을 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A라는 계명이 제일 크다라고 말하면, 아니 그 A보다 더 큰 B라는 계명이 있는데 왜 A라고 생각합니까? 당신은 율법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이군요. 이렇게 이제 면박을 주려고 생각을 한 거예요. 자기는 율법사니까 율법에 정통한 사람이고, 예수님은 갈릴리 촌구석 출신이고 랍비 대학도 나오지 못했으니까 아마 자기보다 율법에 대한 지식이 떨어질 거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나 봐요. 그래서 사두개인들을 아주 코를 납작하게 해준 이 예수님을 자기가 납작하게 함으로써 자기가 예수님보다도 우위에 있고 사두개인들보다도 더 위에 있는 그런 존재가 되고 싶었던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 사람이 질문을 합니다. 어느 계명이 큽니까? 예수님을 시험하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하는가 보자 하면서 질문을 했어요. 자, 그런데 질문을 받은 예수님은 신명기 6장 5절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대답을 하셨는데, 신명기 6장 5절에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이 말씀을 인용해서 37절, 우리가 함께 읽었던 마태복음 22장 37절 38절에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크고 첫 번째 되는 계명은 바로 무엇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총 613가지의 율법이 있는데, 계명이 있는데, 그 가운데 가장 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그런데 단순히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사랑하는 것이다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므로 우리는 하나님 사랑을 하영이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질문이 하나 나올 수 있죠.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이 도대체 무엇이냐 하는 거예요. 우리 눈에 보이시지도 않고 우리가 손으로 만질 수도 없고 우리가 어떻게 잡을 수도 없는 그 하나님을 어떻게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느냐는 질문을 할 수 있죠. 사실 보편적인 경험 속에 진리가 담겨 있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요, 여러분이 마음을 다해 누군가를 사랑할 때 경험하는 것과 비슷하다는 거예요.
그런 경험들과 동일합니다. 여러분이 누군가를 사랑해서 보이는 변화, 누군가를 사랑하기 때문에 갖는 마음가짐, 누군가를 사랑하기 때문에 이루어내는 일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을 사랑할 때도 동일하게 나타난다는 것이죠. 여러분, 사랑을 하게 되면 일반적으로 어떻게 되죠? 사랑을 하게 되면 자꾸 그 사람이 생각이 나요. 사랑 안 해봐서 몰라요? 자, 올해는 여러분 사랑하는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 클럽만 아멘. 아멘.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사랑하면 일반적으로 어때요? 그 대상이 막 자꾸 생각나죠. 보고 싶고. 저도 우리 아내를 처음 만났을 때 그랬습니다. 이제 한 10년 됐네, 진짜. 2010년도 12월 달에 만났으니까 횟수로 10년이 됐네요. 아니, 10년 넘었네. 아무튼 처음 이제 소개를 받아가지고 전화 통화하고 이제 소개팅으로 만나서 강서구청 개성집이라는 고깃집에서 같이 갈비살하고 갈매기살하고 된장찌개 막 먹으면서 대화 많이 나눴어요. 그럼 만나고 난 뒤에 다음 날 되는데 막 보고 싶어요. 생각나고 지금은 뭐 하고 있을까? 밥은 먹었을까? 괜히 나도 안 먹었는데 괜히 막 생각나고 보고 싶고 다시 만나고 싶고 그래요. 사랑에 빠지면 아마 다들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함께 하려고 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한 시간이라도 더 같이 있으려고 하고 그리고 그 사랑에 빠지면 헌신하고 봉사하고 충성하고 그렇게 되잖아요. 여러분, 이거는 이제 참 두고두고 마음에 약간의 한으로 남아있는 건데 제가 사랑이 식었는지 어쩌는지 한번 들어보세요. 얼마나 억울했나. 아니, 그때 당시에 이제 제가 살고 있던 집이랑 아내가 살고 있던 회사 기숙사랑 마을버스로 한 5정거장 정도 거리가 났어요. 근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12월 달에 만났다고. 그 다음 해에 우리가 이제 정식으로 교제를 하기 시작을 했는데 이 추운 겨울에 아내가 일 끝나면 이제 저녁 시간이에요. 그리고 저도 뭐 학교 갔다 오고 공부하고 뭐 사역하고 그러면 저녁 시간이니까 주로 평일 저녁에 만났어요. 근데 헤어지기가 싫으니까 이 평일 저녁에 어디 갈 데가 없잖아요. 그래서 막 거리를 2-3시간씩 막 배회했어요. 그 추운데 지금 생각해보면 참 젊었구나 싶어요. 근데 막 이렇게 배회하다가 거의 이제 버스도 끊기고 대중교통이 점차 다 끊겨질 시간쯤 되면 이제 제가 돌려보냈어요. 집으로 들어가라고. 그러고 난 뒤에 저는 이제 버스를 타러 가보면 항상 마을버스가 어떻게 됐을까요? 막차가 지나갔거나 끊겨 있었어요. 그러면 저는 그 마을버스 5정거장을 어떻게 했느냐, 이제 걸어가는 거죠, 혼자. 뭐 택시 타고 가기는 좀 돈이 아까우니까 뭐 얼마든지 젊은데 어때요? 걸어갔어요. 그때 당시에는 한 번도 그것이 제가 뭐 억울하다거나 내가 손해를 보고 있다거나 어떻게 이럴 수 있느냐 이런 생각 한 번도 하지 않았어요. 근데 나중에 이제 드는 생각이 나는 그렇게 많이 바르다 주고 그렇게 5정거장을 걸어왔는데 아니 인지상정으로 이렇게 집에 도착할 때까지 좀 깨어 있으면서 잘 들어갔어? 뭐 문자 하나 보내주는 게 이건 사실 사랑하는 사람 사이의 예의 아니에요? 난 한 번도 못 받아봤어요, 그 문자를. 오빠 뭐 잘 들어갔어? 뭐 추운데 데려다주고 집에 가느라 고생 많았어, 이런 말 한 번도 못 받아보고 단지 저는 무엇으로 만족했느냐, 아내가 안전하게 귀가해서 편안한 잠자리를 들었다는 것. 그때 당시 이제 여자친구였죠. 그것으로 인해 감사하고 만족하고 행복했어요. 이게 이제 사랑에 빠지는 사람이죠. 나는 그렇게 사랑했는데 이 친구는 몰라. 오늘 집에 가서 한번 물어볼게요. 뭐 왜 나한테 그때 문자 하나 안 보냈어? 카톡도 있었는데. 약간 부부싸움 각인가? 아무튼 그랬습니다. 여러분, 제가 그렇게 사랑했어요. 사랑했기 때문에 수고하고 사랑했기 때문에 헌신하고 사랑했기 때문에 내 시간 포기하고 걸어가면서도 하나도 기분 나쁘지 않고 오늘 몇 시간 본 것으로 인해서 막 기뻐하고 내일도 만나야지 이런 생각하고 그러고 살았습니다. 여러분, 사랑에 빠진 모습이 이와 같은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도 이것과 똑같아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우리는 무언가를 하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을 여러분이 사랑한다면 여러분은 어떠한 행동을 합니다. 그냥 단지 입술의 고백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하는 무언가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분의 말씀을 즐겨 읽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분에 대하여 누군가에게 말하기를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여러분의 시간을 그분을 위하여 할애하는 것이고, 그것은 그분이 사랑하시는 이들을 위하여 여러분이 봉사하는 것들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바로 다 무엇이냐면, 이 모든 행함들이 다 무엇이냐면,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할 때에 나타나는 당연한 반응이라는 거예요. 당연한 반응.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주신 눈과 귀와 입술과 마음을 더럽히지 않고 오직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위하여 사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내 모든 인생이 하나님을 위하여 존재한다는 그 믿음으로 나의 삶의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맞추는 사람이 됩니다. 최근에 우리 청년들이 비슷한 상황과 관심사를 가진 사람들끼리 모이는 오픈 채팅방이라는 것을 만들었어요. 하나는 큐티를 매일매일 올리는 이제 큐티 묵상방인데, 참 이 방을 만든 사람들이 저는 지혜롭다고 생각했어요. 왜 그러냐면 그 방에 내가 누군지에 대해서 정체를 공개한 사람은 저밖에 없어요. 저는 되게 그런 거에 이제 문외한이고 또 아재여가지고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 줄 알고 들어갔는데, 전부 다 막 큐티 다시 하다, 뭐 큐티 어쩌고 저쩌고, 내가 큐티 왕, 뭐 너도 큐티 왕, 뭐 이런 이름이에요. 나도 처음부터 그렇게 할 걸 했는데, 뭐 큐티의 바보도 있어요. 큐티의 바보. 사랑의 바보라는 노래는 아는데 큐티의 바보, 아무튼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참 제가 지혜롭다고 생각한 게 뭐냐면, 아무도 피드백 달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이렇게 이제 거기 공지에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도 다른 누군가가 올린 큐티를 보면서 은혜 받았습니다, 아멘, 이런 이제 이야기를 할 필요도 없고, 아무도 그것을 기대하지 않으면서 내가 큐티한 것을 올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방은 어떤 용도로만 쓰냐면 서로 간에 큐티하도록 독려하기 위한 방인 것이지, 내가 큐티할 수 있는 하나의 동력이 되는 것이지, 그게 큐티를 통한 나눔이라든지 아니면 별도의 무언가, 아니면 내가 남을 의식하는 마음으로 큐티하는 그런 것들은 아니게 되는 거더라고요. 그러니까 안전장치를 참 잘 설치해 놓은 것이죠. 여러분들 많이 참여해 주세요. 자, 그리고 또 하나의 이 오픈 채팅방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고시, 공시, 취준생들이 함께 모여서 서로 격려하고 응원하는 그런 단톡방이에요. 채팅방이에요. 근데 이것도 익명으로 하더라고요. 여기도 여전히 이제 저는 실명을 까고 있는데, 어쨌든 제가 이제 하고자 하는 이야기는 바로 이 채팅방에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고시, 공시, 취준생들이 모인 오픈 채팅방. 여기에 엊그제 어느 한 청년이 글을 하나 올렸어요. 자기의 상황에 대해서, 기도 제목에 대해서 글을 올렸는데, 제가 얼마나 마음으로 울었는지 몰라요. 어떤 내용이냐면, 익명이기 때문에 누군지도 몰라요. 그런데 그 청년이 하는 말이, 수험을 준비하면서 자기가 하나님 앞에 결단을 했다는 거예요. 무엇이냐? 주일에는 절대 학원 가지 않겠습니다. 내가 주일에는 하나님을 위하여 온전히 시간을 사용하겠습니다. 다짐하고 결단하고 기도했대요. 그런데 이 결단이 무색하게도 하나님께서 자신을 평가하시는 시간이 다가왔는데, 무엇이냐면 가장 중요한 과목의 강의 일정이 주일에 잡혔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현장에 가서 수업을 들으면 훨씬 공부도 잘 되고, 또 그 시간에, 우리 청년부가 예배드리는 그 시간에 학원에서 첨삭 지도를 해준대요. 똑같이 학원 다니는데 받고 싶잖아요. 한두 문제로 당락이 달릴 텐데 얼마나 마음의 갈등이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믿음으로 결단했지만 중요한 시험을 앞두고 이제 막 수험 생활을 시작하는 이 청년이 얼마나 마음이 갈등되었겠어요? 그런데 마지막에 이렇게 고백을 하더라고요. 막상 이런 상황에 닥치니까 불안한 건 제 믿음이 연약하기 때문인 것 같아요. 제가 믿음으로 결단한 것에 하나님께서 더 좋은 것으로 보상해 주실 것이라는 믿음으로 공부할 수 있게 기도해 주세요. 정말 멋지다고 생각했어요. 여러분, 우리 다 불완전합니다. 우리 다 연약해요. 그래서 이런 상황이 되면 갈등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어떤 때는 흔들리기도 하고, 어떤 때는 후회하기도 하고, 어떤 때는 하나님 원망하기도 해요. 그런데 우리가 믿음으로 결정한 것을 믿음을 따라 선택하며 나아가는 그것이 바로 믿음의 삶이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의 자세인 것이죠.
이러한 결단이 비록 조금은 손해보는 것 같고 지금은 좀 더디 가는 것 같고 남들보다 돌아가는 것 같아 보여도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이 사명을 지키는 삶인 줄 믿습니다. 그 청년의 그 신앙의 고백을 보면서, 믿음의 고백을 보면서, 또 기도해달라는 요청을 보면서 제가 정말 그 자리에서 바로 붙잡고 기도했어요. 닉네임이 또또인가? 또또인가 그래요. 또또님 보고 있죠? 좀 그렇다. 아무튼 하나님 또또를 위해 좀 강아지 같은데, 아무튼 이 청년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믿음의 결단이 결코 후회스럽지 않도록 하나님 더 좋은 곳으로 갚아주세요. 더 은혜로 채워주세요. 절대 이 믿음의 결단이 흔들리지 않게 해주시고 먼 훗날 이 시간을 되돌아볼 때에 이것이 간증거리가 되게 해주세요. 제가 그렇게 기도했어요. 근데 참 감사한 것은 그 청년이 그렇게 기도 제목을 올리고 나니까 막 여기저기서 같이 그 자리에 모여있던 오픈 채팅방 멤버들이 막 기도 제목을 올리더라고요. 제가 다 한 사람 한 사람 기도했어요. 사실 누군지도 모르지만 어쨌든 이 청년을 위하여, 이 청년을 위하여 이렇게 하면서 다 기도했어요. 제가 그 방에 있는 이유는 기도하기 위함이에요. 여러분들 취업 준비하고 또 시험 준비하는 여러분들 마음 어렵고 힘들 때 그 채팅방 다 들어오세요. 그래서 누군지 안 밝혀도 상관없어요. 기도 제목만 올려주세요. 시시때때로 올려주세요. 제가 매일같이 확인하고 매일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바로 우리의 사명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얼마나 강력한 요구인지 목숨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사랑하라. 대충 사랑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어느 정도 수준에서 사랑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다하여 사랑하라. 그러니까 사명인 것이죠. 강력한 사명입니다. 또 하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이 있는데 이건 역시 우리 주님이 가르쳐 주신 방법이에요. 뭐냐면 마태복음 6장 21절인데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느니라.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은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의 지갑이 회개했느냐? 여러분의 지갑이 회개했느냐, 회개했지 않느냐? 이것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보다 다른 세상의 무언가를, 재물을, 또 내 커리어를 더 사랑하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어요. 아니 그럼 목사님 월급 받으면 전부 다 하나님 앞에 드리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그렇게 하면 생활이 안 되죠. 하나님도 그것을 원하신 것이 아니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10의 1이었습니다. 내 모든 소득의 10분의 1.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표현하는 방법이에요. 이것을 여러분 사명으로 받으세요. 어떤 청년들은 이것이 마음의 걸림돌이 되고 부담이 될 줄로 압니다. 10분의 1, 내가 한 달에 버는 돈이 얼마인데 그 중에 10분의 1을 내라고? 아니 그렇게 많은 돈을 내야 돼? 아마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아니면 어떤 청년들은 그보다 지금 더 많이 내고 있는 청년들도 있을 수 있겠죠. 여러분 10분의 1을 내는 것, 11조를 내는 것은 왜 필요합니까? 이것은 우리의 삶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이어지고 있음을 고백하는 신앙 고백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고백하는 신앙의 고백입니다. 하나님이 전부 주신 것인데 그 주신 것 가운데 10분의 1을 다시 하나님께 올려드림으로써 그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보물이 있는 곳, 여러분의 재물이 있는 곳에 여러분의 마음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진정으로 무엇을 사랑하는지 알고 싶으면 여러분의 지출을 점검해 보면 돼요. 여러분의 가계부를 점검해 보면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무엇을 사랑하는 줄 알 수 있어요. 여러분이 음식물을, 그러니까 배를 사랑하고 섬기고 있는지, 여러분이 의복을, 나를 치장하고 가꾸고 또 남들에게 잘 보이는 시선을, 눈을 사랑하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어요. 주 안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여전히 돈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기는 어리석음을 범치 마십시오. 올 한 해 여러분 이것을 사명으로 받으세요. 그리고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정해진 헌금을 하나님 앞에 드리겠다. 때에 따라서 그냥 주머니에 있는 돈, 여윳돈, 남는 돈 중에 일부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다 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의 정확하게 내가 올 한 해 얼마를 하나님 앞에 이렇게 드리겠다 결단하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재물에 인색하지 않은 모습으로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이죠. 이것은 저의 말이 아니라 우리 주님의 말씀입니다. 꼭 기억하셔서 여러분 사명을 지키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명을 우선하십시오. 예배가 바로 사명이고 또 중요한 결정 앞에서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이 사명이며 하나님 앞에 돈으로 인색하지 않은 것이 바로 여러분의 사명입니다. 두 번째는 이웃을 사랑하라는 것인데요.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자, 39절에서는 레위기 19장 18절을 예수님께서 인용하시며 또 다른 계명을 이야기하세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둘째도 라고 말씀하셨지만 그와 같으니라는 표현을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사실은 동급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이것이 사랑의 이중 계명이라고 합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런데 이웃 사랑을 과연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싶지요. 코로나로 인해서 5명만 모여도 신고가 들어가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주변 사람들 만나기가 어려운데 사랑을 표현하는 것이 일종의 민폐처럼 되어져 버렸는데 이럴 때 우리가 이웃 사랑을 어떻게 표현하고 어떻게 실천할 수 있을까 아마 여러분 고민이 될 것입니다. 정답은 역시 말씀에 있는데요. 하나님은 이웃을 사랑하라고 명령하시기 전에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이 한 가지를 덧붙이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무엇이죠? 내 자신 같이예요. 이웃을 사랑하는데 그 이웃은 나와 가장 가까운 사람이고 나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바로 나의 이웃입니다. 그런데 그 이웃을 사랑하는데 어떻게 사랑해야 되느냐? 최선을 다해 사랑하라, 열심히 사랑하라, 있는 힘껏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내 자신을 사랑하는 것처럼 그 이웃을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우리는 아무리 코로나 시대여도 자기 자신을 지키기 위해 또 자기 자신을 아끼기 위해 무엇을 합니까? 운동도 하고 식단도 조절합니다. 조금만 몸이 으슬으슬거리고 추우면 하던 일 바로 멈추고 내 몸을 위한 시간들, 휴식을 취하죠. 또 주변에서 갑자기 누군가 재채기를 애취하면 내 마스크가 어디 있나 하고 황급히 찾고 그 사람을 멀리합니다. 다 무엇이죠, 여러분?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나를 보호하는 것들이에요.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방법으로 우리는 우리 자신을 아낍니다. 꾸미기도 하고 좋은 옷을 사서 입기도 하며 자기 자신을 위하여 시간을 투자하기도 하고 재정을 소유합니다. 이게 다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사랑하는 방법이에요. 그렇게 우리가 스스로를 사랑해서 하는 행위들을 우리 주님은 어떻게 하라고 하시느냐면 내 이웃에게도 하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에서 엿볼 수 있는 내용이 바로 이것이에요. 내가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행동들을 내 이웃에게도 동일하게 해야 한다. 이 말은 바꿔 말하면 내가 공동체로부터 받고 싶은 관심과 사랑, 내가 나를 위하여서 나에게 필요하다고 여겨지는 공동체의 돌봄과 사랑과 관심, 그것이 무엇인지 여러분들이 명확하게 안다면 그것을 공동체를 위하여 행하라. 이것이 바로 나를 사랑하는 것처럼 공동체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방식이 될 것입니다. 저는 올 한 해 우리 청년부가 이 하영이행에 대해서 연초에 한 번 듣고 끝내버리는 구호가 되거나 아니면 그냥 하나의 지식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것이 여러분들이 무언가를 하는 것으로서 사명을 이루는 것이 됨으로써 점차 확립되어져 가고 우리의 인생의 목표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점검해 보아야 해요.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무엇을 하고 있는가? 나는 과연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기 때문에 무엇을 행하고 있는가? 이것을 우리가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사명이라고 했지요. 사명은 의무적이라는 뜻이에요. 사명은 하면 좋은 거고 안 해도 어쩔 수 없는 것이 아니라 사명은 반드시 해야 하는 가장 최우선순위의 일이 된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또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무엇을 하고 있는지를 점검하고 그것을 실천하기 위하여 결단하고 그것을 하나하나 만들어 나아가는 것은 반드시 여러분이 2021년도에 해야 하는 일들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사명으로 마음에 새기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리고 내 주변에 나와 가장 가까운 가족부터 시작해가지고 직장 동료들, 또 교회의 지체들, 도무지 사랑할 수 없을 것 같은 그러한 사람들까지도 내가 나 자신을 사랑하는 것처럼 그들을 사랑하고, 내가 대접받고 싶은 대로 그들을 대접하고, 내가 받고 싶은 취급을 그들에게 해주고, 내가 받고 싶은 격려를 그들에게 나누어주고,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들을 지켜 행하는 우리 샤인청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영 이행을 우리의 삶에 다시 세워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아무리 코로나가 창궐하고 팬데믹이 우리의 삶을 전혀 다른 방향으로 끌고 가고 여러 가지 많은 상황적인 어려움으로 인해서 우리가 억눌리고 힘들고 고통당하고 있다 할지라도 사명을 중심으로 사는 사람들에게는 그것을 뛰어넘는 은혜를 하나님께서 채우시고 그들의 앞길을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하영이행을 사명으로 삼고 다시 여러분의 신앙을 세우십시오. 열심히 하영이행에 도전하십시오. 그렇다면 주의 크신 은혜가 우리 가운데 풍성하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 가지고 한 주간을, 또한 이러한 믿음 가지고 2021년을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청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아까 불렀던 찬양 그 사랑 얼마나 함께 찬양하시고 난 뒤에 또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할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할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함께 기도합시다.